마태복음 24장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 그때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24장 찾았죠? 여기 9절, 10절 보면 그때 나오잖아요. 16절에도 그때예요. 이 그때가 언제인가? 21절에 보면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 때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받아들이는 게 이것은 교훈이에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이것을 적용할 뿐이지 우리가 대환란의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 처녀들이 나오는데 25장 시작도 그때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환란 성도들에게 10 처녀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완전한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4장 4절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미혹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교제권을 형성한 교회는 오늘을 부활절로 기념하면서 다양한 행사 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름도 얼마나 거창합니까? 저도 다녔어요. 감리교에 있을 때. 거기가 뭐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또 이상한 뭐 처음 듣는 이상한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합예배라고. 한 공간에 모여서 교리가 서로 다른 교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종교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란 하나님의 교리 아니면 마귀의 교리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교리조차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뒤섞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를 믿으면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그렇게 알미니안주의를 믿으면 칼빈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리도 확신하지 못한다고요. 사람들. 혼합된 것은 아무리 밝게 보여도 그것이 어두움입니다. 부활절 행사도 다양하게 합니다. 여기 가까운 김포의 어떤 교회들은 나무 십자가를 등에 메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나무 십자가 메고. 저기 필리핀이나 남미의 국가들에 가면은 실제로 가시관을 머리에 써요. 피를 흘리면서. 실제로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고 로마 병정으로 붕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채찍으로 때린다고요. 막 살점이 찢겨져 나와요. 막 피가 막 거리를 물들게 만들어요. 그 김포의 교회 중에 어떤 여자가 행진을 마친 후에 울먹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감정적으로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대항에서 나왔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지 않습니까? 개신교회인데 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답습하는 겁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실제 못으로 여기를 박는다고요. 나무 못에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서. 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라 그랬어요? 물론 그들은 성전도 아니지만. 삶은 달걀 여러분 아시죠? 저도 많이 받아 먹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달걀 준다 그러면 가서 하나 더 주라 그러고 해서 가득 가져왔어요. 병아리, 토끼, 양초 이런 쓰레기들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걀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날을 기념하지 않고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감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매 순간 부활하셔서 자기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때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날은 소중히 여기거나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다 같이 여기는 겁니다.
다 같이 소중한 날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채찍에 맞고 못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것은 그건 마귀적인 전통이지 예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부활절에 등장하는 달걀, 이게 토끼, 이것은 이교도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하기 때문에 달걀을 꺼낸다고.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아요. 껍질도 까잖아요. 그것이. 토끼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아요. 아기 예수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아요. 지금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가 앉아 계시니까 유염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리고 달걀이하고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자기 손을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예수님의 부활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달걀, 거기서 이스터 여신이 부활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달걀에서 나왔잖아요. 뭐 박흑기선지 뭔지 뭐 이런 사람. 달걀을 이스터의 여신의 상징물로 여긴 것입니다. 부활절 달걀은 우상 숭배의 도구입니다. 이스터 여신을 섬기던 국가에서는 달걀은 부활과 숭배의 대상이었고 고대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도 달걀에 색을 칠해서 키님에서 먹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무관한 겁니다. 그것은. 부활절 토끼, 왜 하필 또 토끼예요? 이 봄의 축제입니다. 이스터 축제라는 것은.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로마 가톨릭이 예수님의 부활과 교묘하게 접목시켜서 기독교계로 유입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부활절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인지 간에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뭐 사람들이 웃고 박수치고 뭐 계란 먹고 이러니까 좋아하지만 그것은 반성경적이라고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스터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 4절. 개혁성경 얘기를 6월절로 변경시켰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 지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이제 투옥시키고 이스터라고 하는 축제가 끝나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으로 끌어낼 의도였더라. 여기 이스터가 나오죠. 당시 헤롯 왕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터가 뭔지를 잘 알아요. 유대인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게 무교절 기간인 겁니다. 이스터의 축제가. 로마인은 이 기간을 이스터라고 부르면서 봄의 여신인 이스터를 기념하고 축제하면서 놀았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축제인 이 이스터, 이 축제 기간을 지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스터를 아시타롯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타롯, 아스타르테, 이스타르 이렇게 불리던 이교도의 축제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여기 아스타롯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그래서 누가 나에게 계란을 주면 내 계란을 받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사에 참여는 안 해요. 나는. 왜냐하면 그것이 더러운 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럼 과거의 육신적인 습관들, 죄악들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딱 알려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부활절 행사는 이스터 여신을 섬기던 로마의 풍습을 오늘날에 재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념해야 할 날이 결코 아닙니다. 달걀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축제와 관련된 모든 형상들, 조각들, 음식물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미혹의 영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형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죠, 그죠? 음식물 가지고 있어요. 먹을 것들. 부처나 마리아의 동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컵, 촛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들, 그 제대에 차려져 있잖아요. 먹을 게 빵하고 포도주하고. 중들은 얼마나 제사상이 아주 그냥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았잖아요. 빵이나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가운을 입은 신부나 목사, 중들, 이 전부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형상이 없어요. 우리는 제대나 빵이나 가운이고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달걀도 없고 토끼도 없고 나무 십자가도 없고 동상도 빵이나 포도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형상.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불에 태워질 수 있죠. 이 안에 말씀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금방 안다고 이상한데 왜 달걀이고 토끼가 왜 나오지? 부활절 행사가 이교대의 기념일이라고 말한다면 이 나라의 종교계에서는 왕따가 될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거대한 적의 세력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7만 대 1이잖아요. 교회가 7만 대 1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면.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전쟁을.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보기에 뭐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들으셔서 배웠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이긴다고요. 어디에 그게 드러나요? 백보자 심판 한번 써보세요. 이제 뭐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가졌던 사람들 그 벌레가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게.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예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성경적 교리를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믿음에 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니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종이란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종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여러분은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사셨어요. 팔렸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여기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값을 치르고 사고 성도는 목사는 그럼 피를 이만큼 값을 주고 성도는 요만큼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다 사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팔린 종들이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no, yes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야. 난 안 한다고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배를 불리는 짖지 못하는 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강아지. 예. 강아지를 애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개의 원래 목적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개는 짖게 하기 위해서 키워요. 이렇게. 개는 짖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물 없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계속 꼬리만 치는 거예요. 개가. 짖어야 되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한 대형 견이 있었어요. 리트리버 아시죠? 큰 개예요. 리트리버. 리트리버가 집 앞에서 키우고 있는데 도둑이 온 거예요. 리트리버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서 난리 났어요. 그냥 뭐 꼬리 흔들고 몸 흔들고 막 난리 났어. 올라타고 나 올라타기에 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난리 났어. 도둑이 쓰다듬어주고 집에 가지고 다 털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걔는 그래도 난리예요. 막 하냐고 아쉬워가지고. 친화력이 좋아 리트리버가. 근데 이것이 미혹에 빠진 이 나라의 기독교계입니다. 사람을 영원한 저주의 장소인 불못으로 몰고 갔는데도 사람들은 좋아서 웃고 꼬리치고 몸을 흔들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사람 보면 박수치고 울고 불며 물질도 바치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받을 영원한 유업을 모두 빼앗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 모든 유업이 뺏기고 있는데도 웃고 꼬리치고 몸을 흔들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들은 도둑에게 꼬리치는 리트리버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 행사, 이것은 단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마귀의 교리와 전통 중에서 모래알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오늘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아스팔트 길이죠. 절대 다수가 걸어가는 길에 자신도 묻혀 걸어가기 때문에 줄을 잘 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옆으로 돌아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도 있어요. 자기와 같은 생각이야. 이래 보니까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 학자들, 목사, 신부, 중들이 그 길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와, 아스팔트 너무나 길이 좋아. 감동의 아우토반이야. 뭐 그러더만요. 예. 설마 이 길이 잘못되었을까? 내 조상들도 모두 걸었던 길인데 이것이 미혹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의 불화살이라고 있는 것이 다 당해요. 이렇게 평생을 교육받잖아요.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사회 나가서 집에 가면 또 드라마, TV를 통해서 계속 이런 생각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과 친구로 지내면서 반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는 설교자는 그건 말 못하는 개입니다. 도둑이 봐도 짖지 않는 리트리버입니다. 그건. 반성경적 교리는 말씀을 토대로 깨고 부수고 불로 태우고 이렇게 설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른 설교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먼 소경입니다. 길이야 80평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배라는 그 순간의 재단 위에다가 영원한 유업을 태워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반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면 네 말 다 했냐고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반론을 하세요. 거기서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짖지도 않고 잠자고 눕고 졸기를 즐기는 미혹된 개입니다. 주께서 부른 설교자라면 반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개처럼 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세상의 평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개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는 평판이 뭐가 중요해요? 난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판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피로 사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던 죄인이 깜짝 놀라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입 다물면 끝이에요.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된 죄인은 사실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다니는 자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아주 가볍게 살아요. 인생을 위해서. 손과 발 몸에는 자신의 죄들의 줄로 묶여서 정처 없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넓고 광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흡수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극소수입니다. 다 받았을 것 같잖아요.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 그럴 것 같잖아요. 돈 주고 살라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뭐 순종하고 교회 시키는 것 그런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정작 선물은 못 받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찾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미혹된 자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에 회개하는 자기 눈물을 사랑해요. 계속 우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제가 유튜브 보다가 하도 답답해서 거기 한마디 썼어요. 계속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뭐 어쩝니다. 아니 용서됐다고 이미 그걸 감사하라고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받는다고. 완전 그 때로 몰려 들어가지고 뭔데 몰라 그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의 땀을 하나님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선물보다 더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삭슬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월급 주세요 하듯이 영생을 주세요 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건세와 영광은 어차피 그들이 가졌고 절대 다수가 멸망의 넓은 문으로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교리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어요. 이단 사이비 중에서 돈과 인간되지 않은 사람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한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약탈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대한 멸망의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6절 보시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그럼 뭘 보면 아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가, 그 문이 열리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열매로. 성경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신약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대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자기를 치장만 하는 거지 믿지를 않는다고요.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요. 이게. 신약의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쉬워요. 선물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죄인임을 단지 시인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선물을 받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흉내만 내는 겁니다. 복음을 막 하나님 그러고 성경 그러고 막 너무너무 말하는 것도 간절해요. 들어보면 눈물이 흘릴 정도로 그냥 막. 박보영 목사, 이 사람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갈 거예요. 이것은 그의 설교를 듣고 동의하는 사람들의 몸 안에 마귀의 영을 주입하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나도 할 날에 가겠구나. 그럼 마귀가 즉시 들어간다고요. 그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죄의 실상을 보고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망의 몸이라 그런다. 구원받은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가만히 자신을 보니까 죄악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고 이것이. 그래서 사망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지는 않고 이 죄를 계속 끄집어내서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박 목사의 설교대로 하면 살아있을 때에 아무도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꿈틀대는 죄를 보기 때문에 계속 회개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거기서도 회개할 거예요. 아이고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이게 회개예요.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부숴 지나갔는데 그럼 그렇게 후회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구약시대의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약의 회개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게 떠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땐 피가 안 흘려졌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도 없고 대속도 없고 어렵고됨, 입양됨, 양자됨이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갈보리에 피 흘려서 이게 됐다고요. 믿으면 구속, 양자됨, 어렵고됨, 입양,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동시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행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구약의 회개를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행위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차 목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것도 명백한 마귀의 교리예요. 믿음을 순종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의 믿음이에요. 구약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데려갔잖아요. 이게 구약의 믿음이에요.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삭을 제단에 안 데려갔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행위가 필요 없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가 자기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즉시 구원받는다고요. 몰라요, 그 목사들은. 지옥에 갈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회개라고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거기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에는 별도로 회개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요. 이거 넣으면 또 구약의 회개하고 헷갈려 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자백하려고 그런다고요. 안 넣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에 들어있어요. 이게 진심으로 말하면 구원받아요. 그 회인은, 그 죄인은. 신약의 회개의 개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갈보리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바이블 빌리버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전도주의는 회개합니다가 들어있어요. 그게 앞에. 마귀도 비웃을 일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왕의 자제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제가 생각나면 자백하여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미혹된 사람입니다. 요한 1서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구절을 모르는 구원파들은 전부 미혹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양심에 찌르는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 들으세요, 주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지도 않으시고.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계속 죄를 자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게 8번이나 강조했다고, 이 문장에 있으면. 성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도를 포함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시면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내 양심에 어떤 죄에 대해서 말을 너무 거칠게 했구나. 저도 우리 아이들을 꾸지람을 주고 나면 말을 거칠게 하면 즉시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럼 나 예수님 피로 씻겨달라고 그러고 좀 더 온유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그걸 또 회개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다음에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박보현 목사는 구원 이후 성도의 거룩한 삶과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는 신약의 구원 계획을 엉망으로 섞어버렸다고요. 이것이. 미혹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윤석전 목사도 있어요. 미혹된 사람.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을 교회 시대의 구원 계획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행위입니다. 여러분, 카인의 후예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행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위를 채찍질하는 겁니다. 이름만 좀 다르게 불러요.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건데, 믿음의 행위는 카인의 제단처럼 땅과 눈물과 노력의 산물을 계속해서 그게 쌓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25장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들었어요. 진짜 윤석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들은 거예요.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 과연 이것이 교회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 그때에 등장합니다. 이 그때는 24장에서 벌써 7번이나 대환란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에 25장 1절에서도 그때에 이거는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랑과 혼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 이게 처녀들이에요, 처녀예요? 처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순결한 처녀예요. 교회 시대의 신부는. 이건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시대의 성도가 처녀들이라면 신랑이신 예수님은 여러 명의 처녀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 다처를 시행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성도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성도는 한 순결한 처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정혼시켰어요. 나중에 어린 양 혼식할 겁니다. 예수님께.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마태 25장이 우리에게 교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행위와 순종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은 대환란에 남아서 자기 목을 걸고 그 행위와 순종을 증명해야 됩니다. 목을 잘리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이로운 분이세요. 행위를 강조하니까 알았어,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시대를 줄 테니까 네 목을 걸고 입증해라. 그 대환란이에요, 그것이. 나는 싫어요 주님, 너무 무서워요. 내 목을 싫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이 피로 주시는 영생을 받겠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기 목을 걸고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과 만찬을 즐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윤석전 목사나 박보현 목사, 데이비드 차 목사와 그들의 교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모두 남을 것입니다. 참으로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장 여기 10절 보세요. 25장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어요. 처녀들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덜덜이로 서려고. 만약 한 분이신 예수님과 혼인식을 이제 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신데 단어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처녀들이 때로 혼인식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 신랑하고 결혼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질서정연하게 결혼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향대로 질서정연하지만 자유롭고 아름다우며 고상한 품위를 유지한 채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고요. 막 단체로 그냥 수백 명이 들어가서 신랑 혼자 하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여기도 단수예요. 신부이고 여러분 아내라고요. 어린 양 혼인식을 하게 되면. 처녀들이 아니라고요. 31절 한번 보세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이제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이 거룩한 천사들이 교회 시대 성도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예, 심판의 요소,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32절부터 쭉 보시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대환란 때에.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대접해야 되고 입을 것도 주고 병문안 가야 되고 옥바라지를 하라고 특정 행위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스운 얘기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행위를 해야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에게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휴구가 일어난 이후 대환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분류하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소경이 되면 어디에 빠진다 그랬죠?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거대한 흑암의 구덩이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구덩이야 뭐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면 결코 나올 수 없어요. 40절 보세요. 더 정확합니다. 여기에.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분명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때 왕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구조를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먹을 걸 주려고 한다고요. 그래 구원 받는 것처럼 막 감동적이게 그것도 어떤 사람 보니까 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저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신다고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왜 주냐고요. 복음은 안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의 마지막 시점 그 해의 10월의 장막절 끝에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를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진짜 신정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구가. 그 천년왕국이에요. 이것이.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때에 대환란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때의 구원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적어놨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행위를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갈보리에서 저희에 대한 심판이 끝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단들이 제 말을 듣고 따라왔으면 지금쯤 거품을 물고 쓰러졌거나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라 세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박해받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 대접도 하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병문안 옥바라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민족들의 심판에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색한 사람으로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이 염소로 분리되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대환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원의 교리로 이런 행위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요. 아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겨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내 걸 다 줘야 되는데 옷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미혹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은혜의 시대라고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했다는 말씀은 그 믿으면 된다고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믿기 때문에 이 행위에 의지하는 겁니다. 6가지만 있겠어요. 행위가 수만 가지예요. 그 행위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셨다면 지각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거대한 흑암의 구덩이와 같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쏙 빼버려요.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 맞는 말이긴 한데 그 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그 피를 깨달으라 그러고 뭐 알려고 한다고요. 뭐 책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미혹된 자들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가? 눈 감고 기도하면 돼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구원 다 받으셨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긴가민가 하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된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구원 받아요. 이게 뭐 20초가 걸려요, 30초가 걸려요. 이것이. 그걸 막는 자들이 전부 미혹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마귀에게 미혹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한 1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만 잘났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못났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좀 많은 죄를 지었든지 덜 죄를 지었든지 주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더 뜨거운 지옥에 가든지 덜 뜨거운 지옥에 가든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제시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인지 마귀의 교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했어요. 미혹할 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인을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선택했으니까 미혹 안 당하고 선택 안 하면 미혹 당하고 그거 아니에요. 또 마귀는 까닭 없이 아무나 미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의 전적인 책임은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한 은혜의 복음 어렵나요? 선물 받는 게 어려워요? 어제 우리 잠깐 말씀 내가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지금까지 선물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선물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 선물. 그 어떻게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라고요. 진지하게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윗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도 아니고 히브리 헬라도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으세요? 이게 읽어보세요. 이게 딱 나누고 나서부터 성경을 좀 봐보세요. 그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다고요. 확 다가오요 나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피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행위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아이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야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성장시키게 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의 세력들이 이 나라에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방언 기도하고 치유하고 재물, 복, 성경, 헌신 구원받아야죠.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쪽 칼이 밖을 향할 때에 안쪽에 있는 칼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부당하는 모두 이 안쪽 칼에 당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마태해 24, 25장은 억지로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읽어보면 이건 대혼란이구나 나온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8번이나 그때 그리고 대혼란이라고 딱 기록해 두셨다고요. 근데 왜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까? 성경적 설교는 아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성경적 설교가 가지는 말씀의 능력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께 밀착시킵니다. 이것이 성령과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막 방언하고 불받았다 그러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들으면 죄인이 구원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 피와 이 보혈의 능력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한다고요. 그게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강단에 설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제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는 탐심을 숨기고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올바로 나누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전파하십니다. 정확하게 세두를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들이 그러면 발붙일 틈이 없어집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나 교단이나 박사들이 그 말씀 위에 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없어요. 말씀이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마귀가 들린 자들은 분명한 말씀을 알아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적 설교자를 미혹하는 자라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속이는 자라 그러고 사기친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미혹하던 자라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미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였나이다. 마태 27장 63절입니다. 예수님 그리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행위가 이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 예수님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잡다한 죄들의 생각들, 그런 쓰레기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는 겁니다. 지금 제 마음과 상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대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접근했던 미혹의 영들이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앞에 부복하고 성경적 찬양으로 여러분 마음의 불씨를 집회하는 겁니다. CCM 듣지 마시고 이상한 세상 노래 듣지 말고 우리 있잖아요. 영광을 주께 찬양으로 마음의 불씨를 집회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사령관이신 주님께 진지하게 아뢰야 합니다. 진지하게
말 빨리 하지 말고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천천히 하래요. 내가 알면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사오니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말씀드린다고요. 이것이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미혹의 영이 불화살을 보고 야, 저 생각 한 방이면 제 떨어지겠군요. 그대로 쏜다고요. 과거에 즐기던 습관으로 죄로 돌아간다면 미혹하는 영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아요. 적장이 여러분의 틈을 봤는데 그거 놓치겠어요? 전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틈을 보면 적각 말해줘. 야, 저쪽을 치라고 말한다고요. 술, 담배, 각종 쾌락들, 더러운 영상들,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마음을 빼앗기면 누구든지 미혹의 영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귀에 속삭이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모든 유업을 잃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죠? 이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요. 진리가 예수님이신데, 진리가 이 성경인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자신의 피로 다 이루어 놓았는데 누군가 그 피의 가치를 알고 그 무릎 꿇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남자나 여자의 프로포즈는 받아들이면서 왜 거룩하신 예수님의 프로포즈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래요. 숭고한 가치가 그대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자 심판에서 모두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타버려야죠, 쓰레기는. 그들은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보다 회개하는 자신의 눈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보다 순종하는 자기 행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근래와 함께 영원히 불 속에서 타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죄인이 미혹을 당해서 지옥에 가게 만드시는 분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토록 불에 태우시는 것입니까? 그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중들도 말하잖아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싫은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인데 내가 싫어한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몸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리 가도 예수님, 저리 가도 예수님, 그 도성도 예수님. 어떻게 살아요, 그랬어? 그래서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자비예요,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죄들을 좋아하면 할수록 미혹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빛의 천사가 주는 행복에 중독되어서 완전한 세계 시민, 1등 세계 시민이 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가져야 할, 시민이 가져야 할 그 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화평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누구의 설교를 듣는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제하시잖아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 네 누구 설교들 한번 봐봐요. 내가 언급한 이런 목사들뿐만 아니라 나누지 않는 모든 목사의 설교는 그건 반성경적이에요. 물론 진리도 들어있어요. 그게 50%는. 나머지 50% 이게 완전한 마귀의 글이라고요. 그것이. 예언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교회 시대는 마지막 때이고 지금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특히 휴구가 근접한 이 라오디케아 시대, 이때는 미혹의 영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6,000년간 인류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성도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유업의 상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우주를 알기 때문에 영원 시대의 성도가 가질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래서 그걸 잃게 만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이제 지옥으로 못 들어가게 됐네. 영원 시대에 가서 하나님처럼 유업을 받고 살 텐데 그거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시킨다고 이 미혹의 영들이. 마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미혹당하면 복수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모든 친한 자들도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혹시 그가 미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에게 복수하자. 예레미야 20장 10절입니다. 마귀가 저 인간 언제 넘어지지? 미혹당하면 그대로 복수하러 오는 겁니다. 혼을 이겨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조주를 나눠줬잖아요.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마귀는. 야 언제 이거 복수하지? 마치 먹이를 앞에 두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자처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게 단순합니다. 아주.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마귀가 쳐놓은 미혹의 뜻에 걸리지 않는가? 그것도 단순합니다. 마지막 이거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모두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유업의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모두 이렇게 공부하셔서 미혹의 영들이 식별되면 초전에 박살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무엇인가 눈 감으세요. 설교를 듣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무엇인가 도전받은 게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공부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내가 과연 공부하고 있는가?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만이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안전한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십시오.